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인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게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를 맞추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는,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합당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에 계획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잘 올려지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은 부족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막 합족해지고 하는 이걸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첫 시간부터 앉아서 그걸 바란다면, 그 예배는 나에게 맞춰진 것이 하나님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신앙생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또 신앙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추어지는가, 또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그 신앙 정도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우리가 마음에 또 어떤 신앙심이 크게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맞추려 하거나 아예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태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지라도 이 영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할 때는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어쨌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늘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잘 맞춰야지. 하나님께 내가 맞춰드려야지.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맞추는 게 뭘까? 내가 안 맞춰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맞출까? 이런 이제 우리의 사고의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 군사가 많고 무기도 많아요. 근데 남군에게 항상 지는 거예요. 로버트리라는 장군이 아주 용장인 거예요. 명장인 거예요. 전략이 뛰어나. 그래서 자꾸 치고. 근데 참 링컨 대통령이 어쨌든 그가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한 국민이 서로 적이 돼서 싸우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2-3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대요. 매일. 그래서 이제 북군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각하,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노예를 해방하고 정말 이 미국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전쟁이니까 네 편, 내 편, 아군, 적군 이렇게 나누지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쟁에 이기냐 지느냐, 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셔 승리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게 사는 길,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옳은 길 아니에요. 내 명분, 내가 뭐 노예를 해방하고 아무리 좋은 어떤 명분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는 바빌론에서 온 귀한 자들이 귀환한 이후에 100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100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이들의 신앙 상태, 이 신앙이 굉장히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게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나를 너희들이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말라기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나누죠, 그죠? 여섯 번의 이런 논쟁,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들이 답을 하는데 그게 성격이 논쟁입니다.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라고 하는 성격의 신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 너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날 두려워하지,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어쩌건데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때요? 뭐 어떡건데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시간 되어 와서 앉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떡은 더러운 떡이고 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또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를 제물과 봉헌물 삼아서 내게 가지고 오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번거롭다 이렇게 말한다. 이 번거롭다는 말이 이제 번패스럽다 하기 싫은데 하는 이런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주는 자들이잖아요. 백성들의 제사잖아요. 백성들의 제사. 근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백성들을 포함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심도 제사장이 포함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는 거 보고도 제사장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아예 가지고 올 때 흠결 사항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왜냐하면 그걸 안 바치면 이들의 신앙이 그마저도 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야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목 챙기려고 그래도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세워지도록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과 역할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구약시대는 제사하고 신약시대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뭐 신앙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아래서 그들이 노래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5장과 8장에 보면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게 이제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면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광야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와.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처럼 이 예배란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왜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가? 이게 왜 그런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죠? 성전인데 성전이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뭐부터 했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을 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이 됐잖아요. 16년간 이제 지연이 됐을 때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성전 재건 다투고 너희 집 잘 짓고 좋은 집 짓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지 방해 세력이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씨를 뿌렸지만 그만큼 거두지 못하고 상업을 해가 돈을 벌어 전대 넣지만 전대가 다 구멍이 나서 빠져나갈 것이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성전 재건 다시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온의 나라로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꿈꿨는데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바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농사 지어가지고 또 얼마 때 조공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자유한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조공이나 바치고 속국이 돼서 이래 있는 것을 그들은 못 견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면 그래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번영의 복은 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복을 줘야지, 번영을 줘야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쌓이는 이 불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 이런 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 지어 재건의 성전 하나님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그러한 불만을 그들이 이 제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반발하듯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정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감정 노름. 여러분, 우리가 참 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감정 노름을 일삼으면 그것은 내 신앙의 치명적인 퇴락이 오는 거예요. 퇴락이.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신앙의 그러한 중심들이 다 식어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어요. 다시 자기 백성으로 관계 정립을 하신 거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편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이방 민족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했으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생각하는 것, 메시아가 와서 이들의 왕이 되고 시온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보다 뛰어난 그런 번영을 주시는 그것이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만 구원하고 그들만 이런 번영의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나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빨리 주지 않은 것도 이것은 세상에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모두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바사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430년간 세월을 지나면서 또 헬라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지배를 받을 때 이런 이 과정을 그들이 왜 겪어야 하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깊은 내용들이 많지만은요, 이 구원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이런 속국의 삶을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올 때 그들 마음 안에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그래요.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던 기도회를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430년 중간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시간을 두신 것은, 그 압제 속에 두신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들어가는 섭리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지도자들, 로마에 결탁하고 뭐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체리했던 그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타하고 맞이하지 않았지만 온 백성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다른 사도들은 다 나갔지만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째째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깊이 가지고 오래 사셨던 분들이요, 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어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고, 그때는 내가 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이 내게 너무나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때 내가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가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수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오셨는데, 이게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내 안에 반발심이 생기고 감정 노름이 일어나서 그 감정 노름이라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러시면 내 기도에 안 가고, 내 수요일도 안 가고, 주일도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럼 지가 망하는 거예요. 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게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일 앞장서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벌써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금요 기대에 왔던 거 그냥 접어버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TV 앞에 앉아 있습니까? 자고요? 천리안을 가지신. 근데 그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우리가 사실 좀 더 냉철하게 따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이방의 하나님이잖아요. 해 뜨는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 우리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크신 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시는 주권을. 창조자니까 그렇죠. 창조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 이상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이 더 있겠으며 또 그 아들을 주신 것 이상 더 아까울 게 더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필요한데 안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발하지 말고 감정 노름하지 말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예배만 이 모양인 줄 아세요? 이들이 한 5만 명 왔지만은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자기와 결혼도 하고 아들 며느리 서로 죽고 이러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통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 통혼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통혼이 일반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들, 장관들, 방백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심지어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 참여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통혼하고 이방과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70년 동안 바빌론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집도 장만하고 다 했는데 다 버리고 와서 이곳에 살려고 하니까 먼저 이곳에 남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면서 집도 짓고 다 잘 사는 거죠. 그 지역의 세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결혼도 하고 그게 사돈지간도 맺고 그래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연약한 작은 공동체는 결국은 그 이방 문화에 다시 물들게 되어지고 이방 신들을 그 아내로 맞이한, 남편으로 맞이한 그들에 의해서 이방 신을 섬겨야 되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빌론에 왜 갔는데요? 왜 7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왜 바사의 속국으로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헬라의 속국을 두고 헬라의 그 왕들 가운데 얼마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악질적인 왕이에요. 특히 신앙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견뎌낼 재간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구할 재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이 모든 이 환경과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는 걸 우리가 깨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 문제, 우리의 예배 문제가
자칫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집중해야 돼요. 예. 제가 막 한 번씩 집중하라고 막 이렇게 어떤 제스처도 하고 뭐 이런데, 예. 연속극 보고 뭐 스포츠 뉴스, 스포츠 중계 보고 뭐 이럴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눈알이 거의, 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경고라 그래서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너희들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고치라 이 말이죠. 만약에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여기에 예배가 안 고치면, 제사가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할 수도 없어. 다른 자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14절 말씀에 이런 제사, 이런 식으로 선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에게 제일 처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레위기 22장을 보면요, 시편 51편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즐기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게 제사하고 번제인데 그걸 왜 기뻐하지 않을 것들은 뭐 하려고 제사장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재물만 있지 드린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멸시치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 엄청난 흠결이 있잖아요. 뭐 눈이 안 상하면 다리가 하나 없든지, 병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흠결이 없는 걸 드린다는 것은 정성인 거예요. 정성.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간혹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 좋은 도전이 되는 게 있는가 찾는데, 오늘은 제가 그 어떤 권사님의 그 체험을 제가 들어봤어요. 권사님의 이름이 남연의라고 하는 분인데 이미 돌아가신 오래됐죠. 됐는데 그리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마산어디에서 선교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잣집이고 물론 뭐 신앙을 안겨왔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골병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머니가 두면 딸이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치료하고 밤에 이제 노잣돈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 선교사가 어디냐면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까지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한 달 반인가요? 뭐 걸어서 가가지고
선교사 있는 위치를 알아보니까 가르쳐줘서 그거 여기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래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이리저리 해서 보고 학교를 보내고 선교사들 운영하는 학교도 보내고 신앙생활을 그곳에 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오빠들이 또 잡으러 와서 유학을 가지 못하고 저 이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과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와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살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했어요. 또 와 보니까 시와 보니까 다 믿는 집안이 신앙이 좋은 장로님 가정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딸만 계속 이렇게 낳았대요. 근데 당신이 뭐 16, 5 일이 되면 결혼을 했는데 28에 결혼하니까 이제 너무 늙었다고 자식 못 낳을 거라고 시어머니 구박을 많이 했는데 자식을 낳았긴 낳았는데 딸만 데려놓으니까 이제 그 대를 못 잇잖아요. 그래서 6명인가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너 왜 아들을 구하지 않느냐? 아들 원하면서. 아들을 왜 구하지 않느냐? 딸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고 아들을 구하지 않느냐?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간절히 부르짖어 구했더니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이 둘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막내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품도 좋으시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부유한 집이니까 옷이 또 먹을 거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공개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좋은 집안에 부족함이 없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한 평생을 살고 암이 걸려서 돌아갈 상황이 됐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갈 상황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더란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귀신들이 와서 그를 공격해서 그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녀들이 순번을 정해 특히 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막내 딸이 그렇게 다 가고 난 뒤에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참 고생만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살려주셔서 몇 년만이라도 내가 효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딸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서 이제 가려고 장례 준비하기 위해서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번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죽어서 이미 죽어서 다 덮고 이랬는데 뭐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 죽었다가 다시 샀는데 첫 마디가 여기 왜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냐고. 자기 살던 곳인데 여러분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죽었는데 딱 죽어보니까 이제 어떤 꽃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자기 육체의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새로운 영체가 되는데 그 영체가 늙은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70대 모습이 아니라 30대 모습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천국 갔다가 이제 왔는데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냐.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죠? 뭐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이 낫다. 뭐 그런 말이 세상에 천국에서 오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렇답니다. 성도인 우리 그거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았으면 하지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친구 내 말 잘 들으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다 모아라. 근데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 통행금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통행금지 시간도 있고. 근데 어쨌든 택시를 타고 다 그렇게 왔는데 40명인 거예요. 가족들이, 손주들이. 그 손주들 모아놓고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옥을 먼저 보라는 거죠. 지옥에 그 불이 붙는데 그 불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용암 있잖아요. 용암이 막 끓어가지고 막 파도처럼 이렇게 분출하잖아요. 그렇게 솟아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고통받고 막 타는 고통으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보고 연우야 하면서 부르는데, 어릴 때 친구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같이 다녔던 친구 권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거기에 목사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1초도 견딜 수가 없다고. 내 손을 잡아달라. 내 손을 잡아. 자기가 성품이 착하니까 손을 내미는데 천사가 딱 잡으면서 손 내미지 마. 너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간 곳이 천국인 줄 아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천국 갈 줄 알고 왔느냐? 너 저 지옥에 오면서 다 봤지. 너랑 같이 교회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냐? 너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나누고 그 사람들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너 자녀들 신앙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 자녀들 이대로 두면 다 지금 네가 봤던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테니까 가서 그 자녀들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전해라.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지도해라. 그렇게 말해주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그 보고 모든 상황을 그 자리에서 다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막내 아들은 회개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일단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던 그 딸은 성령의 불체험을 하고 간증 강사로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간증들을 간혹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게 주관적이고 뭐 그 개인의 간증인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리를 좀 해보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 이전에 나의 옛자, 이 옛자가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옛자가 깨지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이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요. 어찌하여 권사가 된 분이 지옥에 있느냐, 어찌하여 장로가 된 분이 지옥에, 어찌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 지옥에 있느냐 말이에요. 지옥에. 이런 감정이에요. 이 한두 사람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실컷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헛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 뭐 오늘 TV 보고 뭐 다 하는데 올라와서 기도하고 뭐 주일날 내가 다른 사람들 뭐 다 캠핑 가고 어디 가고 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뭐 봉사한다고 또 하고 이랬는데 그게 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믿음엔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관념만 가지고 믿는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되는 거. 예수님하고 연합되는 게. 사도인 요한도 예수님을 영접한 걸 말하잖아요. 믿는 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6장에 연합되는 걸 말하잖아요. 연합이 그냥 연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기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보니까 뭐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뭐 뭘 해도 다 뭐 그만 그렇고 주차장 이거 왜 기도하다가 뭐 요즘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 전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하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아무리 내 가족이 마음이 굳어있고 강박해도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딱 붙잡아서 반드시 예수 믿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예배, 기도 모든 것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부탁합니다.